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을 저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한번 다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을 건축에 빗대어 교회 사역에 대한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곳이고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요, 바울은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대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터 위에 세운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각자의 맡은 부분을 감당하게 될 때 건강하고 거룩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은 두 가지의 형식주의적인 삶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온산에 계심으로 그곳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히 지킴을 통해 거룩함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러한 형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장소에 제한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데 안식일에 주일에 대해서만 강조하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강조했기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요,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설교도 하셨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형식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 그 형식에서 벗어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떤 것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것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교회는 정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친목을 위한 것도 아니며 어떤 도덕이나 봉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그 죄를 해야 합니다. 그 죄를 지불하는 방법은 우리의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어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죄의 자녀인 상태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오시게 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운 의로움을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칭의의 상태가 우리에게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칭의가 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성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나 이러한 닮아가는 것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예수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으며 예배의 거룩함을 알고 예배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형식적으로 그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거룩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함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러한 성전을 네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